이사야 59장 20절부터 21절 제목은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야훼가 우리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이, 야훼를 나의 빛으로 인정해야 되고, 빛이 나오면 반드시 어둠이 나와서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는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지금 59장 끝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하면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사야 59편인데요. 이 끝절에 보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구속자로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냐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아멘. 근데 어떤 자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자들에게 임하냐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로마서 11장 11장 26, 27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사야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 아까 시온에 임하며 이랬는데 여기는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다. 여기 아까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돌이키겠다. 어떻게 돌이키냐면 27절로 돌이키겠다. 어떻게 돌이켜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예. 언약으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으로 그 죄가에 있는 자손들을 돌이키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죄가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죄를 없이 해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신약 따져서 신약 시대에 살고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새 언약 가운데 살지 않는 증거는 뭐냐면요, 무슨 일이 생겼다, 뭐 먼저 한다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누가 아팠다, 저 사람 뭔 죄를 졌나, 계속 죄의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없이 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 언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편한 게, 또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 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또 막 떡떡거리고 다녀. 그럼 돈을 누구를 빌려 썼어, 안 갚았어. 그 돈 빌려준 사람은 아주 힘든데 이 사람을 아주 기도원 가서 회개하고 왔다면서 그냥 목에 깁스하면서 난 용서받았어 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확실히 없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약의 그림자에 매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 아까 나눔을 자매님이 잘해줬는데요. 지금 좌판이 우판이 이상 파당도 갈리지 말라는데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냐면요,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 뭐냐면, 아들이면 자유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든지 정치 세력이라든지 나보다 좀 높은 사람들이 나를 누르고 힘든다는 걸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종의 영에 매여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합세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준 아들의 영은 자유예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세상 나라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요동치 않아야죠.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지만 거기에 뭐 이쪽 저쪽 이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쪽? 하나님 쪽.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뭐 사회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인의 뭐 인격을 뭐 저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영들이 막 들어와서 뭐 자유와 인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신본주의를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뭐냐 하면요. 자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나한테 끼치니까 반발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 새 언약,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우리 저번에 같이 은혜 나눴죠. 왜 아름다운 소식인지 복음이. 근데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보라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떤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강한 자로 임하심. 아까 시온에서 임하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친히 그분이 그의 팔로 다스린다. 여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 통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그것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 통치자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가 우리가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정세, 권세, 뭐 세상에 흐르는 어떤 경제 동향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진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전쟁 났다 하면 뭐 갑자기 경제 지표가 확 떨어지고 뭐 어디서 또 무슨 좋은 소식이 나면 갑자기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항상 그것은 왔다 갔다 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요새는 이 매스미디어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거짓 정보를 막 줘가지고 인터넷상에 막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그럴듯하게 막 꾸며가지고 사진까지 올리고 막 동영상까지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되는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그 나라는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화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시온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엘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남은 자, 피할 자가 얻는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이사야 41장 14절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구속자다. 구속자다. 뭘 구속한다는 구속자라는 뜻이 뭐예요? 구속자. 네?
구원자라는 얘기죠. 신약에서는 그걸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속자라고 말했잖아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청산하는 그런 자라. 나는 그런 자다. 그런 자다. 나는 다 계속 구선자다. 구원자다. 구약이기 때문에 구속자다. 구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4, 24장도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여기도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간과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 그거 하나가 뭐 별 뭐냐. 전 사실 옛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사람도 선악을 반변하면 좋지 뭘 그러냐. 그래서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데 그걸 왜 심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선악을 판별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끝까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선악을 판별하신 분은 한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죄가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게 그런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을 말하는 거죠. 원죄가 우리 속에 있게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삭을 지불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에도 벌써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 흘리면서 이것을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표하시는 그런 구절도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속? 너희가 그 죄 가운데 팔렸던 너희를 다시 내가 값으로 사오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다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7절도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구속받는다는 게 뭐냐?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그 얘기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행할 길에서 지금 어긋났잖아요. 사탄 때문에 속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길로 간 게 이게 바로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행할 길로.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무조건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왜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행해야 되는지 알고 행해야 그 행함이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4장 8절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63장 16절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서 아버지다. 아버지 고로 지금 구속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구속자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을 또 아버지는 아버지고 구속자는 구속자고 우리가 이렇게 따로 또 분리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 에덴에서와 같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에덴의 동산을 따로 돋버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속으니까 아예 하나님 집에 이렇게 들여 앉혀놓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신약생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아버지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숨 조금 훅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을 아예 우리한테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또 거기다 더해서 뭐 해줬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영광의 영, 성결의 영.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개인자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것이 구속자,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까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그들이 바로 그들이죠.
죄가를 떠난 그들에게 내가 세운 그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데 뭐가 임하냐면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후손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죄를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돼서 내 입에서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 자꾸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기록된 게 나 말씀밖에 없어. 우리 아까 권사님이 나눔해줬을 때 그 옛날에 그 내가 어둠에 매여서 어둠의 생각들을 한 것들을 성령이 와서 이렇게 막 자꾸 구분해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구분하셔야 돼.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 마음이 내 마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가? 이게 끊임없이 내 생각 이코로 사단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잖아.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또 평안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생각인지 말씀이 아닌 건 다 내가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 정이 감정에 대해서도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사탄이 주는 감정에 내가 깨어나서 보면 많이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냥 막 미치도록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막 그 감정을 안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친 거지.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위로부터 난 뭐 하나님의 평강, 뭐 성결, 뭐 이런 성경의 구절에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 노하고, 분내고, 당짓고, 뭐, 헐뜯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뭐, 흘기는, 뭐, 성경에 너무 자세히 많이 써 있어요. 그쵸? 그런 희롱의 말까지도 다 누구한테 온 거냐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탄을 통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새로운 약속이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로운 약속은 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셔서.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은 죄를 짓는 본성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없어져서 이제 새로운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받아들이고 내 것인 줄 알고 많이 속았는데 그런 것도 계속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점검해야 돼요. 뭐 약올른데 이거 슬근슬근 올라오는 이거 약올른 이 감정 뭐지?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갖고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는지 알려주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는 말도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돼지떼들에게 진수 주지 말라 했는데 그들과 함께 내가 진수를 같이 차려서 먹지 않게 좀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싸서 붙여놔가지고 계속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 내가 왜 또 이 말을 했을까 또 막 이러고 또 후회하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나중에는요 성령이 자려고 그러면 낮에 한 말을 딱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이 말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쓸데있는 말 한 개 몇 마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듣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장구 치잖아. 그러면서 또 내가 나쁜 말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 이 사람들도 나한테 멀어지게 해달라고 막 심지어 막 친척일지라도 나 안 보게 좀 해달라고 내가 그걸 아주 선한 말로 바꿔줄 만한 능력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누워서 자려고만 하면 낮에 한 말을 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말, 감정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고 마귀하고 같이 짝이 돼가지고 내가 마귀 짓 하는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 언약이 됐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하는데 그 새 언약은 첫 번째 어떻게 나의 영이 너의 입에 둔 말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느냐, 응?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왕성해지죠. 그래서 이 아까 씨 뿌리는 비유 나눔할 때 해주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 모르면 아무 비유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새겨야지 이게 나중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게 바로 그 말씀의 씨앗 때문에 얻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음과 법에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사야 51장 16절은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뭐 백성, 뭐 그의 기르시는 양,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백성이라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나의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신명기 4장 10절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모세에게 준 말이죠. 내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들려줘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말 때문에 나를 경외하게 하고 또 그 말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모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악이 조금도 없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왜냐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내 후손의 입에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16, 18절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졌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영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44장 3절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런 말이 있고요. 스가랴 4장 6절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가 기동하고 있다. 뭐 이런 사도행전에 바울이 한 말도 있는데 우리가 힘있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와 힘을 해서 성령과 같이 연합해서 사는 거죠. 그 성령의 그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알아가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면 얼마나 좋아. 팔짱 끼고 다니겠는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분이 또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진리.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예수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말씀으로 알려준 거. 말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막 기도만 하고 있다? 알기 힘들어요. 뭐 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조명을 받아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예수님 이름에 내가 말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뭐 이러고 한마디 물어보고 나면 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음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간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성령 안에서 민첩했다 뭐 이런 성경구절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성령의 음성에 딱 그 몸까지도 막 나중에는 성령에 완전히 압도돼서 막 입신한다 그러죠. 요새 말로는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의 어떤 환상도 보고 못도 보고 막 하고 나중에는 막 시공간을 넘나드는 막 그런 어떤 것도 이제 다니엘이 알게 되는데요. 하늘나라 비밀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처럼 그 다니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신약 시대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로 선지자로 어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 신약 시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과연 뭐 할 거냐?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받은 거예요. 뭐 신기한 걸 보고 뭐 하늘의 비밀을 맛봐가지고 뭐 알려주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 경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는 찬양이에요. 이사야 28장 11, 13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건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선지자를 통해 주고 뭘 통해 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니까. 그래서 친히 말씀하는 그것을 이제 예언하는데 여기 지금 더듬는 입술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뭐 생소한 입술 뭐 이렇게도 말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친히 교통이 된다는 얘기죠. 교통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성경에 된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시고 경계, 교훈 이런 거에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 뭐 성령이 바로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너 위에 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제 나눌지 성령과 어떻게 내가 연합을 할 것인지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셨는지 내가 취할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내 위에 영이 임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고요. 그걸 안다면 그 영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영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든 나의 말이 또 그렇게 한다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성령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기다 피를 더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빠르게 읽었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을 왜 주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보지 못했다. 언약 안에 있어서 못 돌봤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돌봐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날 돌봐줘요. 내가 언약 안에 없다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못 돌봐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5, 18절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여기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다. 성령이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와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죄가에서 떠난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들은 다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사는데 뭘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 위에 살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만 해가지고는 새 언약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약의 어떤 율법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부활하셔서 새 영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새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새로운 백성, 새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죄와 씨름을 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죽겠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면 죄가 뭔지 그날부터 알려주시죠. 성령님이. 야 이게 죄야. 네 생각이 죄야. 네가 맘먹은 거 그거 다 죄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 그렇다라고 이제 자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는 한은 자유가 없어요. 아멘. 다시는 종의 영을 매지 말고 아들의 영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들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고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싸워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어.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죽었다 하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게 딱 조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었다는 것은 시작이에요. 내가 자꾸 죽었다고 말하니까 반발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내야죠. 그 다음에는 사망 떠나가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영 떠나가.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불신의 영 떠나가라. 불순종의 영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야. 불법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사람인가? 주님이 나한테 거하고 있으신가? 잘 분별하시고요.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죄를 없이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 언약의 백성인가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그 언약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걸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죄가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없이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려고 죄를 다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부딪히면은 안 되잖아요. 말씀이 이거야? 그럼 바로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뭘 찾기는. 이게 말씀 펴놓고 아니야. 그러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는 딴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러고 사람들이요. 요새도 뭐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라 그러면 얼마나 붙일지 몰라요. 예외 조항 해가지고 또. 그래도 현대사는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해라. 그 이해의 것은 다 뭐예요? 악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예면 예, 아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중간 단계 없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이 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오늘 다 드러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